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회가 휴가였죠, 휴가. 예, 휴가들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오늘 이 4월 오늘 18일인가요? 4월 18일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냥 잘 노셨나요? 설마 뭐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이게 우리 청년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쉬시고 또 함께 또 이 하나님 진리를 배우는 이 자리에 또 이 귀한 토요일 저녁에 같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자리 배치가 이게 청소 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하면서 2줄씩 이렇게 한 거네요? 이게 괜찮으신 건가요? 이게 좀 약간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저쪽에 한 줄, 그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희남 의장님, 뭐. 그냥 궁금해서, 자리가 또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또, 반갑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뵀었죠? 그렇죠. 호랑님. 제가 주일날 저랑 그 길거리에서 만나서 제가 백귀석님이냐고 여쭤봤어서 큰 신뢰를 범했었던 호랑님. 네. 그 뒤에 계신 분이 우리 백귀석. 네네. 맞아요. 완전 다르게 생기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만 깜빡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과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단원을 함께 공부하게 됐네요. 인간에 대한 이해. 지지난주에 이렇게 저와 함께 배우실 때 우리가 배웠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이 직전에 배웠던 공과는 뭐였게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재의 어떤 교재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런 순서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이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알아야 될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죠. 모든 걸 다 아는데도 아주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만 비로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해 오고 탐구해 오죠. 얼마간 그 진실에 가닿는 면들도 없진 않지만 온전하진 다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을 연구하는 또 탐구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부분적이고 한 조각들만 붙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탐구로서 아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밝혀주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와닿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여겨지게 되죠. 성경을 또 많이 아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표현이 좀 공부라고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사실 공부는 공부입니다만 공부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이 공부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참된 공부는, 참된 알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마도 깊은 또 사색과 묵상에서 그런 말들을 누군가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파커 파머라는 분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인가요? 그런 책을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언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책을 좀 읽지 않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 반응들이 없는 걸 봐서는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그 알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공부는 알기 위해서 뭐 배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공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오늘은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사람을 또 사람됨을 또 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먼저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인데 한번 시편 8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 아신 것처럼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8편이고요. 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편에다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8편 꺽쇠라고 하나요? 이제 팔 옆에 이제 꺽쇠로 해서 이 시편을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시예요,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깃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기쁜 곡조 뭐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된다고는 하는 그런 옆에 뭐 설명들이 있는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불렸던 노래라는 것이죠. 멜로디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되게 서정적으로 지금 불렀잖아요. 실제로 이 원곡도 플룻이 먼저 막 이렇게 나와요. 전조 하라라라라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밤에 낭만적이 오늘 요즘 같은 밤이 딱 좋을 수도 있고 가을도 괜찮습니다. 가을 밤에 이렇게 잔나비 노래도 들으시겠지만 이런 노래들 들으시면은 괜찮아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만 이게 노래예요. 노랫말이고 원래 시를 썼는데 시에다 곡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시죠. 처음과 나중이 똑같네요. 뭐예요? 무슨 구조입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 앞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참 훌륭하시네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수미상관이라고 이런 다 배우셨었죠? 수미상관, 뭐 수미가 상관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상당히 어쨌든 이 전문 용어로 왁구가 딱 맞은 정제된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시에 말하는 사람이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참 경탄하고 있구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창조 세계의 경탄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여기 가장 중심이랄까요? 실제로 우리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 세계의 경탄을 배경으로 해서 그 가운데 가장 우뚝 서 있는 구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4절, 5절이죠. 물론 이제 절 구분은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이제 붙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 분량을 따지면 이 형식이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게 수미상관을 딱 해놓고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여기다 딱 세워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예요, 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언제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다윗이 좀 노래 좀 했던 사람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잘했죠. 그리고 실제로 연주를 잘해서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악신 때문에 막 두통으로 시달릴 때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뮤직 세라피를 받는 거잖아요.
그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탁 나가면서 막 그 뭐 우리 이런 거 무슨 뭐 하여튼 힐링 음악 같은 거 막 했던 거죠. 엄청 그 음악을 잘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 지금 낮에 쓴 것 같아요? 밤에 쓴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밤에 쓴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여러분 국어 잘하십니다.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뭐 봄밤이 됐든 아까 가을밤이 됐든 계절 좋은 날에 밤에 이렇게 풍경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또 밤에 풍경을 볼 정도면 물론 뭐 실내에서 창 밖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바깥에서 정말로 어떤 이 뭐 풀숲에서 이렇게 뭐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뭐 생각해 볼 수 있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이 그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집에 잘 붙어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그 집에 보냄받았을 때 다윗은 집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버지나 형들은 다윗을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꼬맹이였거든요. 그냥 우리 집 막내 하나 남아있다면서 그게 되게 막내니까 귀염둥이 막내가 아니라 걔는 생각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말투예요. 무시하는 말투. 얘는 사실 집 바깥에 주로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양들 속에서 어쩌면 뭐 그냥 집을 많이 떠나서 그냥 밤에도 집에 안 오고 이런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외로울 수도 있었겠고 그러면서 어쩌면 또 뭐 자연주의 이런 시들을 노래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연세계 속에서 두려움도 있겠고 공포도 있었겠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또 가까이서 누리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다윗이 어느 밤에 양들과 함께 있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참 좋다. 좋은 거죠. 동물들 좀 위험한 동물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중에 여기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그럼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다윗이 만약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을까요? 네, 고마워요. 네, 자기. 저한테만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윗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뭐 자부할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사랑받거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롭고 적막한 환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 뭐 처음부터 항상 그랬던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또 이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사실 집중되어 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생각하시지? 여기 들판 속에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도 생각하시지? 이런 어떤 그 벅찬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다.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다윗은 그냥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어린 소년 청소년으로서 그냥 거기에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그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경탄하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6절에서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지만 나는 얼마나 더
뭐랄까 존귀한 말인가. 이 아름다운 자연이 내 발 아래 있고 내가 돌봐야 될 것들이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고 이게 어떤 그냥 뭐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최고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래의 어떤 위치를 이 발견하고 확인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거 참 놀라운 것이 이런 자기 인식이 성경적인 그 인간 이해죠. 저 여러분들 이런 이해와 인식을 여러분 개인에게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여기 우리 안에서 지금 누군가와 다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 어떤 존재 가치와 의의를 대개는 다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좀 더, 남보다 좀 더, 쟤보다 좀 더. 외모가 그렇든, 뭐가 그렇든, 배운 게 그렇든, 집안이 그렇든, 사회적 지위가 그렇든, 회사가 그렇든, 직업이 그렇든, 다 그런 걸로 경쟁하면서 자기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편 8편 같은 말씀은 그냥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얘는 지금 한가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는 이 장소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비교할 게 누가 있고 누가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무수한 날들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그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지경들이 넓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하시고 있게 되고 그것들을 노래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경험들을 노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렇다고 다시 부르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어요. 전주가 이거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아주 고전적인 서정적인 플룻 그 독주가 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 선생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이랑 저랑 세대가 비슷하거든요. 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다 아시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노래, 또 이 시편 8편을 제대로만 잘 이렇게 묵상하고 이해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산다, 얻었다 하는데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미는요, 이게 넓은 거예요. 광활한 것.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일종의 구심력이 작동하죠. 계속 나를 향하게 하는, 안으로 우리 계속 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계속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작아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지옥을 묘사할 때 아주 작은 점 같은 인간 존재를 점점 축소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죄의 모습, 죄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죽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면은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광활해요. 엄청 넓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의 다윗도 그랬겠지만 나를 주께서 나를 높은 데 다니게 하시고 내 발을 넓은 바위 위에 광활한 데 내 발을 서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얼마나 참 이 성도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참 그래서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에게만 시선을 향하고 있는데, 전혀 이 원심력 같은 게, 작동하지가 않죠. 밖으로 향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 참된 우리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또 계절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분만 야외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거 노래 틀고 또 플루트. 네. 인간의 기원, 우리 교재에서 34쪽에 보시면 우리는 좀 인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놀랍게 만드시고 우리를 참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참 이런 뭐 내용이 필요하겠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흥미로운 건 참 그런 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잖아요. 우리 그걸 또 그런 것들 다 어떤 진화의 어떤 산물로서 다 치부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적자생존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원과 사람이 뭐 진화했다고 친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그런 사람의 특징이죠. 어디서 왔고, 언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이런 질문을 품은 동물들은 없어요. 사람만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또 이제 엉뚱한 답들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여기 우리 얘기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진화론.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과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또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과학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맹목적인 신뢰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일종의 전제들을 다 갖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 전제가 참이라고, 전제하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어떤 실험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에 대해서, 전제를 좀 확인하는 그런 뭐 실험들을 하는 거겠지만, 그 전제가 옳다고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일 그런 필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꼭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 연구의 결과가 이러하니까 창조는 있을 수가 없어. 과학 연구의 결과로 뭐 지구의 연대를, 뭐 탄소 뭐 있잖아요. 뭐죠? 탄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시죠? 연대 측정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지구가 뭐 몇백만 년 전이네, 뭐 몇억 년 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성경의 기록과는 이건 불일치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별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몇만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별들이 창조 때 있었고 사람은 그걸 받고, 이거는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들으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건 다 일종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거리가 광년이라는 거 정말 옳다는 전제를 다 하는 거예요. 광년. 근데 솔직히 그걸 알 게 뭐예요? 나쁘게 말해서 제가 꼭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광년이 정말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 어떻게, 박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예요. 탄소 측정, 그 연대 측정법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저보고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무식하죠. 또 생각해. 뭐 별들이 오는데도 몇 광년이 필요하니까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별을 창조하시고 이게 될 수가 없다. 뭐 사람이 아담이 바로 보고 별을 보고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루 이틀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거는 뭔가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순서만 정도만 얘기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창조를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항상 뭐 우리 사람의 어떤 단선적인 어떤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0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기는 그 아기 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씨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냥 성인 아담을. 그럼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구도 우주도 성인 지구, 성인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 왜 우리 꼭 0점부터 생각해야 돼? 이건 우리 생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다 학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학의 맹목적인 신뢰를, 과학이라는 이름에 맹목적인 신뢰를 우리가 꼭 다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 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진화론들이 그렇고. 그렇다고 또 과학과 신앙이 그럼 꼭 다 배치되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없다, 창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화론은 우연의 기원을 둔 믿음이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진화론과 창조론, 여기 옆에 보시면 창조의 기원을 둔 믿음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 흥미로워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부분인데, 진화론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실들을 인지하게 될 때 육하원칙을 보통 많이 적용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보통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많이 치중하는, 거기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지구가, 언제, 무엇이,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언제, 어떻게, 무엇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통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창조론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와 언제와 누가 무엇이에 대한 질문에 다 품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조는 누가 왜 만들었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기 우리 중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론이겠죠.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단순 비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때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띠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나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다 옳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또 어떤 생각과 판단에 주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모를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근데 어느 논리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정합한 것이 가까운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 친구들, 대학에서 막 똑똑한 친구들 많이들 만나실 텐데, 그게 더 논리적이고 그게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는 좀 더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 것이라고 그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또 100번 양보해서 둘 다 정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시작됐다. 오랜 시간 우연들이 반복되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둘 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만 다 우리 하나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어요. 그 어떤 논리적인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논리적으로 더 논리책에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인간 사고는 인과론이잖아요. 인과론이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더 객관적이고 옳다고 여기는데, 이 진화론에서 인과론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여기 딱 이 표현도 되어 있지만, 그냥 어디에 기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우연.
인과가 아니에요.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원인 자리 대신에 우연을 넣은 그런 지금 논리예요,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연. 끝없는 반복. 오랜 시간에 우연한 우연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 아주 그 저등한 생물로부터 단세포로부터 점점 고등한 생물로 왔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이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럴 듯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진화의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이런 퀀텀 점프 같은 점프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것에서 저것의 중간 과정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형태인데, 그것들을 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무수한 비합리적인 전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연의 기원을 둔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진화론은 기원에 대해 설명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증명해냈던 증명의 어떤 범위들, 과학적 실험의 범위, 결과들을 갖고 해서 그 빈자리들을 이런 어떤 우연으로서 자리를 메운 것이라면, 저는 성경이 참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물론 이제 경험입니다만 성경은 참 멋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솔직히. 성경에서 설명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지도 않아요. 다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좋은 책이고, 저는 그래서 성경이 더 진리라고 믿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성경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읽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을 읽으시면 안 돼요. 무슨 성경은 참 도덕적인 교훈이 있고, 예수라는 분은 참 나름대로 성인이셨고, 인류의 스승이시고,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짓이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왜 뒷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은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창조의 말씀을 제일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취사 선택해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거.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이거 어떡할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믿어진다면 다른 걸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어. 이건 자연 법칙을 벗어난 거니까. 과학 이성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창조주시라면 과학 법칙을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이 지구가 또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법칙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요? 법칙을 주신 분인데 법칙에 매여요? 그렇지가 않아요. 논리가 그런 거예요. 논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참 선하신 분이, 그런 거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약간 나쁜 말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험한 말이에요. 험한 말. 안 좋은 말입니다. 그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마음에 좀 제가
의분인지 육신인지 몰라가지고 그건 그냥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제가 좀 순화했습니다. 순화.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뭐 괜찮은 종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일 수가 없어요.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미치광이 집단이에요. 근데 무슨 기독교의 선한 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사람들의 허위예요, 허위. 그 척하는 것. 교양 있는 척하는 것이고 지성 있는 척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근본에는요 아주 아주 끔찍한 아주 참 정말 보기 흉한 어떤 이 자기 중심성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이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도 취사 선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다는 이것을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대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셨는데,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그게 착한 사람의 죽음이겠어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성경은 이 연역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선언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둘 다 필요하지만 인간 지성이나 이 과학의 어떤 노력은 우리 보통 귀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되게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 달라요.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연역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조각들을 집어다가 관찰해서 얻어다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참 참된 그 말씀인가. 이 진리, 참된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36절에 보시면 그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진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하나님은 무슨 독재자여가지고 사람들 만들었고 사람들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니까 또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야, 그냥 사람들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막 하나님 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를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어떤 걸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계속 배워왔지만.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칭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떤 존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의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해요.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뭐 사람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나타내도록. 또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영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조 세계 가운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이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를 다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미 이 창조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반영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움의 어떤 그 분출이에요. 분출. 하나님의 영광의 분출, 나타남이에요. 사람은. 또 이 창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생명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 복제가 아니라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계속해서 그 광대한 바다가 있는 것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분출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분출.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 속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그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 특징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확대되는 것.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창조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 세계가. 뭘 필요하셔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또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분출 또는 뭐 넘쳐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아름다움도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여러 면에서 그런 것인데 우리의 경험도 비슷해요.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애들이 저를 필요로 하겠죠.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필요해서 애들이 제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는 거죠.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또 이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게 필요하지 않지만 제게 중요해요. 저한테 뭘 해줘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좀 갖다 바치겠습니까? 자꾸 제 카드를 써요. 참 쪼잔하게도 쓰더라. 막 1,900원, 1,700원 막 이마트 20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을 그대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부연이 붙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뭘까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하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막 드려서 뭘 해드려서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또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너무나 성경적인 진술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순서는 항상 이게 먼저예요.
그분의 사랑을 많이 누리세요. 우리 너무 빨리 근데 사랑을 받기보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너무 사랑하려고 막 너무 빨리 나가요, 막. 근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거든요. 또 그래야지 우리에게 계속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그 발 앞에 오래 머무는 법을 청년 때 배우셔야 돼요. 행동하기를 배우시기보다 좀 약간 정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느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리아가 그래서 마르다한테 좀 원망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이 저럴 때야, 지금 일할 때인데, 이런데 마리아가 그 쪽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 있는 건데, 주님이 그걸 좋아하셨어요. 일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예요, 순서. 마리아도 일을 해야죠. 근데 아마도 발 앞에 말씀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봉사할 때 기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던 거라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기쁘지 않았던 거잖아요.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다루지는 못하겠네요. 저 시간이 많이 가서 인간의 본성 여기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유일한 독특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그 무수한 이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일종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부처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부처. 인자한 표정과 약간 그 끝에 살짝 그 묻어있는 미소가 있고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것처럼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면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 당시 피조물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막 동물과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막 그걸 지켜봤을 것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아주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아주 놀랍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를테면 우상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죄를 지었다는 건 뭘까요? 우상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왜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목이 떨어져 나오고 팔 떨어져 나오고 막 다리 떨어져 나오고 그런 성경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우리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fall이에요. fall 뭐예요? 떨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인간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왜곡되어 있고. 그렇다고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서져 있을 뿐이죠. 이게 제대로 다시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홍수로 심판받을 때 인간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막 악이 관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쓸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다시 일종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우리 수요일날 배우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가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볼까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전히 인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범죄한 이유예요.
물론 이제 노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떤 분들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번뜩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 빛나는 때가 있고요. 좋은 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눈을 갖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요. 다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니까 귀하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 우리 생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가 타락해서 범죄해서 이런 훼손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손상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 첫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가지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담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완전한 인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이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치 그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막 조각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뼈들이 막 붙어요. 근데 아직은 뼈들이 붙어서 제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를 명하잖아요. 생기를 명해서 오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왔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하면서 일종의 한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되고 그걸 군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그 코에 그 부어졌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완전하진 않죠, 여전히. 그리고 어느 한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모습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게 되지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내 곁에 있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어느 한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이 인간을 존귀하게 보게 하는지. 사람은 누구의 부속물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종속되어 있는 그런 부품도 아니고 누가 그래서 노예제도는 아주 안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인륜적이다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도 사람이면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죠,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고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 인간 구성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동물들과 좀 비교했을 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동물들에도 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보통 혼적인 것이 인간의 어떤 우리 인격적인 면이거든요. 지정의를 보통 얘기하는데, 동물들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뭐 아주 미소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사람의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이런 영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몸은 보통 우리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감각하는 게 보통 몸의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혼은 보통 인격이니까 우리 자신을 감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 그리고 이제 영은 보통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3분설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약간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좀 분별들이 좀 달라요. 이 영과 혼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할 수가 있냐? 논리적으로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또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영이랑 혼이 교차 사용돼요. 이게 다르게 사용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우리가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하죠. 그걸 이분설. 사람은 영과 혼, 몸으로 되어 있다. 또는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3분설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교재는 3분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분설을 얘기할 때는 그 영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에 대한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엄청 중요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지. 자유의지. 인격이니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갖고 감정을 따라서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인격의 기능이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 보통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래서 왜 사람을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탓할 건 아닙니다만,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원인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본성이 있죠. 이게 죄악된 본성인데, 이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 아셨죠? 자유의지라는 건 분명히 선택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예요. 그런 일종의 모험이라면 모험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뭘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고, 그런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이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인데, 무엇일까요? 하나님 뭘 기대하셨을까요? 그 자유를 갖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순간 선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은 또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예요. 죄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성. 죄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근데 이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선택에서 그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 뭐 처음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40일간의 금식 후에 받으셨던 시험도 그랬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갈보리 동산에서도 그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사랑함으로써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존재, 그런 자유로운 존재, 그게 사람을 향한 기대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강요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가치를 너무 모르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대, 또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사랑의 삶을 사시고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이런 자유를 갖고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그러지 못하지만 끝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워요. 그 찬송 있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항상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양심이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거듭나면서 우리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졌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니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고 기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믿음과 기대가 꺾이지 않으시죠. 실패하지 않으세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서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과 갈등들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끝내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권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생이 있어서, 여기 어떤 종교 얘기하는 것처럼 전생에 잘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그만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얼마나 연애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언젠가 제가 좀 철들었을 때 제 생일을 맞았는데, 참고로 제 생일 아시죠? 제 생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 그런 생각을 정말 주셨어요. 생일인데 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또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안 낳으시려 했거든요. 그 당시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교육 공무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셋째예요, 셋째.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3만 원 주시고 갔다 와. 저희 어머니 돈 3만 원 주머니에 쓰시고 가시다가 저 옆에 보니까 그 뭐예요? 그 장명소. 김봉수 장명소 그분. 지금도 있어요, 종로에?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어머니가 그때 종교심이 있으셔가지고 갔더니만 그 장명소 그분이 꼭 나으라고. 그분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게. 제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제가 진우선의 탄생을 제가 알잖아요. 아주 특별한 탄생을 했거든요. 교회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죄송해요. 교회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여기서 숨쉬고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를 좀 달리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다시 한번 얼굴들 보세요. 양옆에 보시고. 이렇게 눈만 돌리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보세요. 이민남 선생님 저희들 얘기하지만 정말 미남이잖아요. 이민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이렇게 다윗과 더불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그런 경의에 찬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 복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넓어지고 더 참 그런 참 아름답고 그런 풍성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